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환영하는 그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억나는 바나바가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바나바라고 했죠. 요즘에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모태 신앙은 바나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기억나는 그 누군가의 분들이 분명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하고 미리 기도하였고 또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나바, 이름만 들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오늘은 교회의 일꾼 바나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나바가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신일교회가 추구하는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놓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사역입니다. 제일 우선순위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의 역할과 위치는 다를 수는 있지만 목적 의식은 같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역할을 참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수리학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기까지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교회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행전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셔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에게까지 어떻게 전해진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입니다. 이러한 기점에 서 있는 구절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복음이 유대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는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바로 이제 이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 이제는 세계 만방으로 뻗어져 나갈 것이라고 미리 암시하면서 이 구절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점점 펼쳐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에 읽어보면은요, 처음에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지역까지, 이 넓은 지역까지 펼쳐지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당시의 현실이었고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깨게 했던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잠깐 등장하는 스데반의 일이라고 말했던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이방인을 향한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거기에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흩어져 있지만 신실하게 당시 유대인처럼 모든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데반에게 논쟁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상으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논쟁을 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복음은요, 그 사람들한테 전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인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어서 스데반이 그들을 대상으로 논쟁을 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하이라이트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참으면서 들었습니다. 막 이를 갈면서 들었는데 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심으로 귀를 막고 막 뛰쳐들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든 다음에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무릎을 꿇은 채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대로 순교하였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근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일에 앞장을 섰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해로 시작되었지만 이 박해가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는 사실은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시면 이 구절에 여러분들 별표를 한 3개를 쳐 놓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요, 무명의 전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요, 주 예수,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봤자요, 그 사람들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 헬라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파하느냐, 주인,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 당시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칭호입니다. 주 예수라고,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참된 황제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고 모든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 예수라는 개념을 바꾸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전파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지금 많이 쓰니까 이렇게 넘어갔겠지만요, 이 당시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면서 그들은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열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안디옥 교회가요, 이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본부 교회에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로운 접근을 한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의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창의적 접근이긴 한데요, 보수적인 편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접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우리 한 지도자를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아마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정말로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으로는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있다라면요, 여러분들 어떤 산모가 아이를 지금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 출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이방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출산하는 산모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태어나면 이방인 한 명 더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옥의 땔감을 태어나는 차라리 그 안에서 죽는 게 낫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복음이, 주 예수의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택할 때, 그것도 대표 한 명을 보낼 때 대충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보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검증하고 훈련시키고 모든 지원을 약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가장 최고의 지도자, 이방 문명까지도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은요, 헬라 문화의 공동 수도로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길리기아 다서와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이 두 곳은 최고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창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갈 때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바나바가 가서 무엇을 받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동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유대인 지도자나 다른 사람이라면요,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니느웨 성읍이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느냐, 볼 줄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았는데 깨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절대 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절대 감사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례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번 주 이슈가 이 절대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힘들고 이렇게 불평할 때 옆에서 한 분의 절대 감사, 절대 감사, 그러면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세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이 모든 것은 새롭게 시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모든 총 에너지 연료량의 70%가 이륙할 때 쓰여진다고 하는 것처럼 바나바도 이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조직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참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 24절에 보면 바나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누가는 딱 한 줄로 너무나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이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의 모습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가지 참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요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딱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2사도를 포함해서 그 사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 시대에서 그렇게 지켜야 됐지만 지키지 못했던 희년의 정신이 이 초대교회 때 실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50년째가 되면 리셋이 돼가지고 원래 소유대로 돌아주게 돼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을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초대교회 때 이 정신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정신을 지키려고 할 때 누가 본을 보이느냐. 바나바가 이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들 전부를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사도의 권위에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교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사도 이 바나바가 본을 보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일꾼이 가져야 될 덕목,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덕목은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들에게 힘을 보태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착하다는 오늘 24절에서 착하다는 이 말은 친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도요.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본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삶을 살지는 마십시오. 신앙 때문에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로 삶을 잘 사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한번 투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좀 꼬다 보니까 어렵게 들리시지만요. 신앙 때문에 가식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그 삶을 잘 사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하면서 삶을 잘 살려고 하시면 나머지 신앙의 모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고 그냥 내가 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간다면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새세명 축제를 통하여서 또 새세명 축제 가운데 물론 저희 태신자는 오지 못했지만 제 안에 태신자를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경험한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새세면 축제는 신일교회 와서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총동원 주일, 총동원 주일이라는 개념은 저는 가는 곳마다 항상 전도 담당, 총동원 주일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도 이 새세면 축제를 제가 처음에 교육자로 할 때 총동원 주일이라고 했다가 아주 한번 난처를, 이게 좀 약간 입장이 난처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새세면 축제에 대한 개념을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신자를 이제, 예전에는 사실 자녀가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친구들은 저한테 있었겠지만 교회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신일교회에 와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참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론 제가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라고 불리우지만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요, 누구 아빠 엄마로 불립니다. 누구 아빠 엄마.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왜냐? 자녀를 보면 그 부모님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녀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 제 아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새세면 축제, 예전에는 총동원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어느 때 데려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새세면 축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글을 놓고 1년 전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안 열릴 것 같으니까 그게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쯤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꼭꼭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일부러 제가 목사로서 삶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아들, 딸의 엄마, 아빠로서 그들과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 거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일부러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아무리 잘해봤자 여러분들 그들보다 뭐 제가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뭐 나타내 보일 것도 없는데 뭐를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한 가지 마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마음만큼은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했는데, 그런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그래도 은혜를 끼쳤는지 하여튼 좋은 열매도 어쨌든 맺게 되었고,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으로 새롭게 한번 바라보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내를 통하여서 섬김이를 옆에 같이 이렇게, 저도 제가 섬김이를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 옆에서 여러분 섬김이 보고서도 제가 쓰진 않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새세면 축제에 왔을 때 뒤에서 이게 영접 안 하면 어쩌지, 결신 안 하면 어쩌지,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솔직히 제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남다른, 이번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평소 때 내가 어떤 직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차피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몇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품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고, 바나바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에 보면요,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왜 갔을까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지금 그들을 잘 위로하면서 그들을 잘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6절을 봤을 때, 26절에 보면 후반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이 바나바가 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본인도 얼마든지 노력을 할 수 있었겠지만 바나바가 참 잘했던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간 그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물론 이때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과정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사울하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했고 자신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다들 사울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이때 누가 바울을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다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울은 거기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또 오늘도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분명히 이 사울은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귀한 정말 유대인으로서 놀라운 랍비로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이 결국은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는 것임을 본인이 깨닫고 그들 생각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아까 26절에 언급한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의미는요, 또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유대인의 한 분파에서 잘못하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한 분파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없어질 수 있었는데, 아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란 말이 결코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로 이 사울이 갔을 때 제자들로 삼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설명을 해줘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울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학문이나 여러 가지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은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울을 바라봤을 때 모습처럼 저 사람이 예전에 핍박했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핍박할 거야. 저 사람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교묘히 깨워가지고 다 잡아들이던데 지금도 우리랑 친하려고 하는 것이 다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술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울에게 다가서서 이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를 지금도 우리의 바나바라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을 연결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신일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도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안목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를 사울과 함께 이렇게 지도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당연히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가장 큰 성읍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와 수리아 안디옥,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설립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워주었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한 은혜였고 또 그곳에 바나바가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 가서 사울을 세울 수 있어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는 2차 선교 여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세계로 가게 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전파된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배우고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슴에 또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볼 줄 아는 바로 시각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고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망 불평으로 없어질 시간으로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순응하고 교회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들 든든히 서가는 게 누구를 통해서 서가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서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의 교회 일꾼인 저와 우리들입니다. 위치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섬기는 모양새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고, 이 마지막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어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때 특별히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기계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계를 만지면 고장이 납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만지면요, 진짜 고장이 나긴 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목통이 된다든지, 하여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지금 성경방 사역을 이렇게 목요일하고 주일날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일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좀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 또 여기 오후 예배 이제 찬양 예배도 하니까 이제 진행도 해야 되고, 이제 딱 갔는데 이제 비전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비전홀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비전홀에서 저희 집사님, 집사님들이 마이크 설치하고요, 컴퓨터 꼽고 위에 앰프 켜고 조명 켜고 에어컨 조절하고 다 합니다. 안 믿겨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본당이나 덥거나 아니면 비전홀 더우면은 일단 저희를 먼저 찾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기계 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만져봅니다. 괜찮습니다. PPT 처음 만져보더라도 다 만들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잘합니다. 평소에 해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사람을 제한하면 그 사람은 제한된 사람으로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고 우리가 이 교회에 순응하면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 거라 생각하시겠죠. 물론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사람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시켜주지 않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또 다른 일꾼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생각하면서 먼저 이 본을 보여주었던 바나바,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제는 초대교회가 아닌 이 21세기에 우리가 신일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일꾼으로서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 능력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 붙잡고 나가는 귀한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